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인간의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진을 보시면 중남미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소천하신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사역으로 이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된 그 숫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팔라우 목사님은 그 수많은 회심자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배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 그들의 고백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깊은 마음에 평안을 느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던 수백만 명이 던지는 고백은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느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으로 분명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로부터 받아왔던 어떤 시기와 질투, 버림받음, 그렇게 쌓여온 과거의 원망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가 느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를 그가 총리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앞에 찾아온 형제들을 바라보는 순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원망과 불평과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방향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을 걸어갈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같은 것 없습니다.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고자 살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은 미래에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참 안 바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팔라우 목사님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완벽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결국 그 방향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돌아옴의 연속성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을 통해 시작되는 전 과정이다. 인생의 모든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한 현실, 악인은 잘 되고 또 의인은 고통받는 것 같은 이해가 안 되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해도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통해서 이 죄악된 유다 사회를 치시겠다, 그들의 불의함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결정 그거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까?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시대, 악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 섞인 질문을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인 이 3장에 이르러서 그는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두 가지 변화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일어납니다. 첫째로 그에게 있던 불평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는 것,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가 맺히는 것, 밭에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질지라도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소유할 것,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는 기근과 상실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시면 고난당한 날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이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 그거 기다릴게, 올 테면 와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던 그가 이제는 그런 날마저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찾아온 또 다른 변화는 이전에 없던 기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한 이 사슴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사용하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이 여기 1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슴에 관한 비유는 이런 겁니다. 마치 사슴이 험난한 산악지대라 할지라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달려서 누구보다 먼저 정상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적들로부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적인 변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이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던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회심한 수백만 명의 고백처럼 또 성경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것은 현실이 무거울 만큼 버거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어쩌면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고백했던 구원의 사건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넓으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았던 때, 은혜를 경험하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당시에 상황이 당장 바뀐 것이 전혀 없거나 몇 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랑이 너무나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오면 주변에 변한 것 아무것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아마 다 맛보았고 경험하셨고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던 상황들이, 밉게만 보이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관점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내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렇듯 풍성하게 내리는 은혜와 변화된 관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식어져 있으면,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높으신 생각, 예비하신 일들, 정말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제대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 마주하게 할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된 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 있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에 휘둘려만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리고 그가 알았던 것 이상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됐을 때 그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이 24시간, 아니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빼고 다른 시간 안에는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확신이 때때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 신앙에 대한 의문들이 찾아오고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 앞에서 의심만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됩니다. 변증학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같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이 찾아오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부정하려는 우리의 죄악된 성향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 죄성 때문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세상과 문제에 집중하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불의가 진리를 막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죄악된 성향, 우리가 다 여기서 저같이, 저는 여기 넥타이도 매고 정장도 입고서 말끔하게 서 있지만 미처 꺼내 보여줄 수조차 없는 죄악된 성향,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심하고 멀어지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 진리를 억누르고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만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됐겠지.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다 사랑해 보지 않았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해서 당연히 결혼하셨을 거고, 자녀가 있다면 아마 자녀를 사랑하실 거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좋은 친구를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이만큼만 했으니까, 1만큼 했으니까 10만큼 사랑하는 줄 알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랑은 그대로 표현되어져야 하고, 사랑은 그대로 나타나줘야 상대가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게 표현돼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을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째서인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는 이상하게 의심을 더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더 가까이 느껴지는 지금 당장의 상황을 더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보다는 결국엔 무너질 것 아는 이 세상 나라를 더 신뢰하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심도 많고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래도 세상에서 누릴 것 누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만났던 주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를 세우길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의심을 붙잡는지, 주님의 능력보다는 현실의 무게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가진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관계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모범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만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의견, 상황에 집중하기보단 그것을 내려놓고 질문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나 먼저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점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항상 우선되어야 할, 신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길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궁금한 것, 하나님의 무당처럼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궁금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가치관의 변화를 어떻게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까? 어떤 정황이나 대세가 있지만 그 자체에 집중하고 따르기보단 하박국 선지자는 뭐에 집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히 주의 살아있는 음성 듣기를 집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언제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지금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을 고백하는 이 3장 전체의 말씀이 전부 다 다른 구약 성경으로부터 나온 말씀들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19절 말씀은 시편 18편과 시편 46편에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모든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고 있는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음성은 전부 다 출애굽기, 신명기, 욥기, 시편,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되었고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갑자기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마음 가운데 확증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결국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유다서 1장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시니라. 주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를 향하여 기록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주의 음성이 응답으로서, 그 말씀이 응답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만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신앙의 생활이 신약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됨을 유다서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먼저 유다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가르쳤습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것들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까? 가르쳤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떠오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까지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20살 때였을 때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해주세요. 먼저 나한테 채워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도 목사가 돼야 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면 혹시 목사하라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잘 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 말씀으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무엇에 장애가 막혔을 때든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제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지만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놓게 됐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가보자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세워졌을 때 20대, 30대가 고민하는 건 거의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결혼하는 것, 직장 구하는 것. 그리고 미국에 살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분 해결. 제 힘으로 할 때는 불가능한 이 일이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해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제가 그렇게나 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밤에,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살아있는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변화, 하박국의 관점의 변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다시 보았던 것은 단지 상황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또 그대로 다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이 회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하박국보다도 훨씬 더 쉽고 좋은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에 경험하는 그런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경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속에서 작동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이미 말씀 속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진리를 붙잡음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고단한 현실을 마주하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영원한 희망과 기대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